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4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4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40은 성경에서 광야를 설명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여정을 보내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하는 시간입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 성의 그 무너짐을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동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기간이 이 죄를 물고 아픔과 통곡을 했던 기간이 40입니다.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 40이에요. 그러나 이 40의 이 연단의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승리로 성경은 장식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 광야의 이 40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광야 40을 살아내세요.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승리로 예수님이 일구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머물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40이 이렇게 승리로 장식되어져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40주야입니다. 40일의 이 밤낮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겪어낸 거구나, 겪는 거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10절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라는 이 7일의 기간, 7일 동안은요, 마태에서의 그 26장, 27장에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요일 날, 주일 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순환을 겪으세요. 배반도 당하시고 또 군병들한테 채찍도 맞으시고 이렇게 순환을 겪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요 기간이 7일이에요. 요 7일 동안에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7일 후에 정확하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0주야 40일 동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되셔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는 이 기간이 40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끝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그 몸으로 받아내시는 그 모습이 이 40일 주야예요. 여러분, 오늘 그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죠. 물론 깊은 땅에 속에 있는 샘들이 터져나오고 지하수가 터지고 하는 이 땅 속에서도 물이 솟구쳐 나오고요. 또 하늘에서는 비가 40일 밤낮을 퍼부었습니다. 이 홍수 40일 동안의 홍수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의 이 비가 쏟아지는 이 상황을 한번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밖은 물에 잠기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며칠 지나자 이제 완전히 죽음의 세상이 돼버렸죠. 밖은 죽음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노아와 7 식구들은 굉장히 그 살아났다라는 안도감과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희비가 엇갈렸을 거예요. 밖은 죽음이고 안은 살아난 생명이고. 그런데 이게 40일이에요. 한 4일 정도면 참 좋았겠는데 40일을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방주의 특징 알죠? 이게 창문이 위로 딱 하나만 나 있어요. 옆에는 보지도 못하게끔 아예 막혀 있고 그 답답함이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그 3층 구조 속에서 온갖 짐승들이 그 울부짖고 또 먹은 거 싸대고 하는 그 냄새와 역겨움과 그리고 그 버텨내는 기간이 40일인데 기쁨은 잠시 그리고 그 막힌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감내는 지루하고 너무나 고루하고 힘든 거예요. 좀 이해돼요? 40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또 그 방주 안에서 언약의 백성인 그 자녀들이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살림을 받는지를 경험시켜주는 과정에서 밖은 다 죽어요. 세상은 다 죽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40일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끝도 보이지 않는 40일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이 40일의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 40년은 또 이 40의 그 홍수는요,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온,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기로 소원을 해버린 죄인들이에요. 하늘을 떠나서 땅에서 이 옥에 갇힌 자들로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기 중심의 철저한 죄인들이에요. 이게 땅이 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만 그냥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를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방주라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의 죽음을 목독케 하고, 그리고 40이라는 그 답답함과 힘듦과 그 막힘의 숨막힘을 감내케 하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며 하나님이 먹이며 배부리며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뛰쳐나가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가두어서 사람이 자식을 징계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거룩함을 입은 그 자녀들로 주를 뵙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이 된 우리를 하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으로 만나도록, 내가 어떤 죄인이며 그리고 이 자기 중심을 채우고 있는 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깨닫고 만나도록.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인생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40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버티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버리는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낭패감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은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셔요. 밖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인생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 섞여서 그냥 내 잘난 맛에 내 실력 가지고 살면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지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세상에서의 나의 절망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방주 안에 넣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자꾸 각인시켜 주냐면, 우리를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 잘남, 나의 돈 있음,
나의 괜찮음, 나의 할 수 있음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도 오뚜기 같아. 세상은 오뚜기 되게 좋아하죠. 7.8기 홍수환, 넘어져도 또 일어나리라. 그 오뚜기 같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무너뜨려도 무너지지가 않아. 무너지지 않은 자는요, 기독교 이렇게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무너진 자만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붙잡게 돼요. 무너지지 않은 자는 십자가가 막연합니다. 저게 그냥 구원이래라고 생각하지, 저 십자가가 가져다 준 나의 이 낭패감, 나의 이 처절한 무너짐 속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 됐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기쁨은 잠시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잠시 누리는 만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방주 안에서 꽥꽥거리는 소리 들으며 그 냄새 맡으며, 그리고 기약 없는 40일 동안이라는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약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알려 하신다는 거예요. 40일의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로 본 자는요, 이 밖에서 퍼부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비의 심판을 통하여 비명과 울부짖음을 들은 자는, 그 성도는요, 자신의 자연적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 자연적 자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내려놓은 그 속에 성령께서 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옛자, 죽지 않은 옛 본성의 옛자를 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옛자는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걸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끄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자, 40일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남을 기억하는 자는 달라요. 신앙생활 장난스럽게 하지 않아요.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그 끝은 천국 가려, 이렇게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어영부영 안 하시면서 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심각하지가 않으세요?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새 자아로, 그리스도의 자아로 이 40일 밤낮을 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로 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십자가를 만났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나의 죄의 죽음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만나는 것이 이 40일 방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40일을 광야가 되시고자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그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지금 계셔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대로를 십자가를 만난 자,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그 기쁨의 승리를 따라 고난의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날 끝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그날, 내 몸도 이 죄된 육신의 썩을 몸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새 몸, 새 자아를 입고 살고 있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높은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삼위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영원한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늘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단 말입니다. 이 삶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에 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살리우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우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발자취 그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방주 안에서 40일의 광야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 장막 생활.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노정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사거나, 그죠? 여행 간 사람이 거기다가 집을 새로 짓거나 하지 않죠. 장막, 텐트 잠깐 치고 하루나 이틀 밤 자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이 12절까지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람, 이들을 말해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하늘의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이 나온 본향은 육신적으로 땅으로는 갈대아 우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그리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내면서 회의와 신앙의 갈등을 겪어가면서 정말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소중히 여겼던 거 하나 둘씩 버리고, 그나마 버리기 싫은 나까지도 이제 자식도 버려라, 돈도 버려라, 다 버리라고 하고 이제 나까지 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힘든데 우리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얘야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 니느웨 백성들의 그 40일의 죄를 물고 회개하듯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했던 것, 바른 예배자이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신앙해 보려고 안가림을 쓰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은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 떠나온 그 하늘을 향하여 더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이미 이겨내신 승리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솔직하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이 광야의 인생, 여정, 40일 동안 밤낮으로 퍼부어대지는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나는 지금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 다 좋은 경험을 하나씩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만 있지 않고 미국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이민을 왔잖아요. 기억하세요. 미국으로 올 때 물론 어떤 분은 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달랑 자기는 가방 하나에다가 500불 들고 왔다 이렇게 하고 그러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올 때 그냥 몰랐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후라이팬도 다 보내더라고요. 다 보냈어요. 저는 또 모르고 있었던 책도 또 다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보내고 이제 제가 가기 전까지 한 달 여간을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삿짐 다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다 보낸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냥 불편하죠. 어렵죠. 이삿짐을 다 보낸 자처럼 또 미국에 왔는데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삿짐이 제가 왔는데도 2달을 또 이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도 보냈는데 상도 없어가지고 그 라면 박스, 그 라면 박스 위에다가 처음에 라면 박스가 어디 있어요?
밖에 갔더니 뭐 신문지 같은 게 신문지 깔아놓고 2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삿짐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자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러나 아직 그 이삿짐을 다 받지 못한 자처럼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있죠? 예, 이 40일 밤낮 쏟아지는 이 죽음의 심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만난 자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골은, 낭패감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하늘, 내가 온 그 본향, 거기가 우리의 목표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함께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나의 보물은 뭔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하늘이 나의 골,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보물이 하늘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온통 이 땅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승리를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옆에 남편은 이제 글러먹었어, 이제 안 돼, 이게 답이 없어, 어디로 옮겨져요? 자녀에게로, 그것도 또 아들에게로, 이렇게 이 정말 그 온통 마음을 사로잡히죠. 좀 가난하게 살았던 성에서, 그래, 돈이 가치를 인정해 주더라, 어떻게든지 그냥 돈을 긁어 모으는 것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기에는, 성도는 그 인생이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성도는 돈 벌고 자식 출세시키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성도는 십자가 만나서 땅으로 왔지만 하늘로 가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짜갑니다. 다 가짜예요. 그가 목사를 하든, 그러니까 먹사가 되죠. 가짜니까. 선교사를 하든, 그가 뭐 장로든, 요 정도면 뭐 성도들 뭐 다 포함이에요. 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독교 신앙을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이 광야의 삶을 버려가는 싸움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자꾸 긁어모으고 있는 나그네 길인데, 노상의 삶인데 자꾸만 집지려고 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들먹거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짖지만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 40일 밤낮에 이 광야 학교의 졸업장은요, 여러분 졸업장 받으셔야 돼요. 졸업장은 눈으로 주를 뵙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확신이에요. 영생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영벌도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마치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잘잘못과 흉엄을 다 겪어내면서 서로를 받아주고 감싸주고 견뎌주고 그죠? 끌어안아주고 요게 아는 거예요. 요게 아는 거예요. 여기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을 소망으로 확신하고 사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성화, 예수님이 나오는 삶,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 수 있는가,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체 뭔가, 예수로 채워지는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채워질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그죠? 뭐였죠? 칼빈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희생과 또 내세에 대한 묵상, 미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사모, 갈망, 이걸 얘기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십자가의 희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갈망,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삶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기 부인,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참된 소망, 이걸 붙들고 살고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다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난 택하심 받았으니까 이래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겠지.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실천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기 백성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려고 40일 광야 여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노아의 7 식구를 방주 안에 들여서 이 40일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남은 여생, 이 40일이 이 사실을 만나고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희생과 또 영생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 예수님이 나와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희생과 영생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신, 십자가를 가진 그 삶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그 삶의 끝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의 승리를 지금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잠깐 뒤에 이 홍수가 끝난 그 뒤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거라는 이 참된 소망을 붙들고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